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흐림으로 끓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한 주 동안 주 모든 죄를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한명 없었지만 한 주 동안도 주님 한찬 삶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읽었을수록 지금 모든 죄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스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대의 확신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경전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 하나님 인재가 역사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능력만이 주께 있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인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스쳐 주시옵소서. 사죄의 확신으로 주님 만나는 감격을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미래가 펼쳐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곳곳마다 주의 임재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게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소의 공로 의지하여 속기가 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들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불편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불평만 앞서 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함에 따른 나태해짐과 나약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며 기도를 잃지 않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림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한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열린 모임과 전도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 방황하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인 모두가 그들을 잘 섬겨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추석에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10월 5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는 요즘 우리 도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주할 수는 없지만
서로 더욱 중보기도하며 안부를 나누며 하나 되길 힘쓰기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육부를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그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장년이 더욱 힘쓰고 그들과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이윤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양식이 든든하게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간성경 336쪽입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 주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 찬양과 같이 주 안에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도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봉독해 드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용기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차 대전의 영국을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했던 영국상 처치는 그는 언제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정한 리더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의 유명한 연설 가운데 간단한 용어에 지나지 않지만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라고 하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 짧은 단어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짧은 단어는 2차 대전 이후에 영국 국민의 좌절과 절망에서 구출할 수 있었고 더욱 용기 있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기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매우 유머가 넘치는 자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국제 논의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를 배려해서 백악관에서 숙소를 정하고 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의 침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 샤워 부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상황에서 마주 뛰어서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얼굴이 빨개졌어.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처칠 수상은 각하 대영국 제국의 수상은 미 합중국 대통령에게 속일 것이 없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면의 웃음을 띄우고 그 위에 한 회담이 너무나 화기애애하게 모든 문제를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칠 수상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을 다시 재건하고 국민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나고 똑똑하고 무엇인가 가진 사람이 쓰임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보아도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늘 계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오차없이 완벽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마도 계산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앉아만 있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많은 난관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재능이 많고 뛰어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분들을 보면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달리 더 많은 능력을 구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도 역시 만만치 않지요. 엊그제 일어났던, 근본 한 주에 일어났던 저 북한의 만행을 통해서 그들이 잔혹 무도하다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만연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낙심을 안겨줍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들 움츠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서슴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매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눈다면 그들은 먼저 중부를 점령했고 그리고 남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중부와 남부는 순조롭게 점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북부 전투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북부는 그 지역적으로 14개 지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14개 지역의 사람들이 다 동맹을 맺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이면 그 동맹국이 14개 나라고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랬습니다. 하솔 왕 야비라는 왕은 하솔의 야비라는 왕이 그 14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도 그들이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잘 훈련된 군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중부와 그리고 남부와 전쟁할 때와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봉독한 4절로 5절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닐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얼마나 그들의 군사가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군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신무기로 장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병거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차부대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차 한 대 없었지만 저 북한은 소련제 전차를 가지고 무참히 남으로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 공격에 우리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북북은 14개 연합군의 동맹국들은 수없이 많은 병력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과 병거를 가진 신무기로 장착한 군대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이면 이들의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들은 그냥 장군만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느 유명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 왕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개 왕이 직접 나와서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론 물가에 진쳤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북쪽에 저 갈릴리 호수 위쪽이 바로 메롬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 위에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가 알듯이 사해바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죠. 사해가 제일 밑이고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그 위에 위치한 곳이 바로 메롬이라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완벽하게 진군해 오니 이스라엘은 매우 두렵고 절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투에서 죽겠구나.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했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우리는 패퇴하고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였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지 아니하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의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었던 감기의 모습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의 모든 해결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 다가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모든 상황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어떠한 힘도 전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만사를 제쳐놓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더욱 굳건하게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렇게 많은 군사라 할지라도 신무기로 무장하고 말과 병거로 무장한 강한 전투를 가진 저 북부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6절 말씀이면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컨트롤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분석만 하고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전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분석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많은 부분에 결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진군하여서 마침내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모든 어려운 난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면 그는 전투에 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중요하냐? 그건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기 없는 자는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탁월할지라도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젖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자기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7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할 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못하겠다, 안 되겠다, 심지어는 죽겠다 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바꿉시다. 바꿉시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세요. 바꿉시다. 예,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그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그는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낙심한 상태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그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사람,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 말씀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계이죠.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용기가 충천해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홀로 사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나 혼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혼자 홀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렵게 사는 삶도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람은 내게 가까이 없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속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고백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슬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험의 바다인 것입니다. 나를 시험케 하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이 나를 시험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돈을 많고 내가 남보다 출세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을 낮추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과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면 어떨까요? 시험에 반드시 빠져서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도가 약화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기도는 점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기도원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여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행하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론 지금 상태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기적같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그것도 2배, 3배 1위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계층이 가장 많이 자살할까요? 물론 연세든 분들도 자살하긴 하지만 그러나 20대, 30대 자살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건강을 갖은 모습으로 청년의 때에 더욱 힘써 살아야 되겠지만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상태가 나빠진 상태가 되니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너진 인생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인간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50%에 가깝다는 것이죠. 20대가 1년에 죽는 대부분의 50%는 자살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30대 역시 40%에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많이 죽어야 서너 명 이렇게 하루에 죽는 걸 보고요. 그러나 잘 아시는데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하루에 38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대, 30대, 40대가 주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이 세상을 살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이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세파에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죠. 그건 뭘까요?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니 이 세상이 나를 죽여내는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을 이기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을 이기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두려움과 상담하면 반드시 인생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상담하면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상담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기도하면 살아나지만 두려움에 빠져 그 두려움과 상담해 보세요. 두려움을 묵상해 보세요. 더 큰 절망이 자기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은 재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Talent is never enough이라는 그 재능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 재능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능이 있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장 강력한 힘, 우리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용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우리 모두를 용기 있게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를 죽이는 암적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복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누가 할까요? 용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용서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를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 성도는 무협지 성도가 있어요. 무협지 성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 깊은 아주 능력 있는 도사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수련을 위해서 마침내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그 단칼에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능수능란한 신령을 갖추게 되었죠. 마침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마침내 그를 단칼에 그냥 그의 원수를 갚는 것이죠. 피가 난자합니다. 그를 통해서 마치 우리의 어떤 서름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성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사는 성도. 성경으로 사는 성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무협지로 사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성경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번 좋지 않으면 평생 원수로 대하며 살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 없고 끊임없이 정죄에 일삼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욱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용서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도 용서합시다. 그렇습니다. 많은 여자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남편도 용서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럼 남자는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도 용서합시다. 그럼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도 용서합시다. 또 자녀도 용서합시다. 형제도 용서합시다. 그렇게 되시를 원합니다. 이웃도 용서합시다. 성도도 용서합시다. 목사도 용서합시다.
저를 용서해 주셔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과 상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용서와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서서 말씀을 통해서 북부 연합군이 엄청난 힘을 가진 동맹군이었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당한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길이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용기를 내어 실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민족을,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서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라 당해도 나 알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거한 서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으나 하게 하소.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닥친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로 용기 있게 실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쇠임을 얻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한 성도에게 오늘 말씀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신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사랑의 관계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 35차 열림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된 많은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6주차가 되겠습니다. 전략대로 끊임없이 섬기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세가 10월 5일서부터 9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시기에 더욱 힘써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세 준비를 위해서 오늘 1시에 비전 1실에서 준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특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잘 알듯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대면 예배, 물론 제한된 숫자이긴 하지만 대면 예배로 드리고 주된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로 더욱 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예배 공간이 부족하면 우리 비전 1실에서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는 지하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도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리더반 모임은 수요일이라 있습니다. 더욱이 이 어려운 때에 셀리더의 사명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셀리더 여러분들은 셀스쿠드를 돌보며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듯이 금주는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석 때이지만 예배는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다만 추석날 다음이 금요일인데 그날은 심야 기도가 있는데 심야 기도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여전히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오늘 설교의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이 모이면 용서가 넘치어서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먼 곳, 그래서 다 가족이 모이면 이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는 모이지 말았으면 하지만은, 그러나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추석날 여러분들 예배 모임 요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보꽂이 있는데 예배 모임 예배 요약지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가지고 가셔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표현을 가지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셔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4사분기 새벽기도 용사 임명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분기가 되겠죠.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김균여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김혜수 사모, 노성순 권사님, 문종환 장로님, 박일순 권사님, 변영수 장로님, 손현신 권사님, 송수아 권사님, 신수아 권사님, 심성자 권사님, 오대관 집사님, 오준환 집사님, 유월자 권사님, 이문자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영면 장로님, 임몽철 장로님, 정금준 권사님, 하미경 집사님, 이렇게 20분입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지만 4사분기 새벽기도 용사들 하나님이 자원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소중한 수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건강을 도와옵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시고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응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용사들을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기도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다른 광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박호근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대장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올리고요. 이 수술 이후에 경과가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직접 가진 못했지만 수술하기 전에도 기도해 드렸고 수술 후에도 통화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수술하는 이후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하고 또 수술을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욱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방역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방역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금주가 추석 주간인데 여러분 모두 복된 추석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럽시다. 여러분 모두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반갑고요. 또 추석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터전과 부모 형제와 자녀들과 기업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셔서 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